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참사랑교회 목사님,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과연 무슨 말씀을 선포할까 하다가 정말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정말로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일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할 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일꾼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것은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첫째 조건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자신을 확인해야 된다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채, 이 비밀은 그리스도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 삶 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하고 알았다면 충성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충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자를 한번 해석하면은 충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입니다. 그러면 마음 중심의 성은 무엇입니까? 말씀 언변의 이룰성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충성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의 일꾼,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면서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고 있는지,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모델을 한번 찾아본다면 베드로 그리고 바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을 가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합니다.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너희 부모나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신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입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제는 내가 이제 반석 베드로다. 이름이 시몬이었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시오. 시몬은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반석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 비밀을 맡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맡겨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풀리려면 풀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전정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히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고 그랬지만 그는 돌이켜서 다시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큰 자,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 자기를 높이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이름이 바꾸어졌죠. 바울, 작은 자, 겸손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인생 자체가, 인격 자체가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나는 과연 바뀌었는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의 모습이 과연 달라졌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의미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종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고 그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온전히 모범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대제사장,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러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몽땅 뒤집어 쓰시고 죄 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죄값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 당연히 죽어야 마땅할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사망의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오직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십자가의 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흉악한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이 지는 십자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십자가는 가장 무서운 죄인이 받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 그 십자가형 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이제 비밀을 한 단계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사역이죠.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거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녀, 부르신 자녀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때에 그 누구도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할 때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되는데 많은 부분 실수하는 것이 바로 내 의를 드러내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일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자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이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선지자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때 그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오늘 여기 삼사랑교회 주보를 보니까 더욱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것이 10월의 주제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참사랑교회 위에 임하여서 그들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는 복된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선지자의 사역 역시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고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실현시키셨는가?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 바로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킵니까? 못 지켜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옛 언약을 폐하십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 언약을 너희는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첫 옛 언약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이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인간 스스로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 안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저 성령 강림,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우셔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 되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이 선자의 사역을 나는 과연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입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이 새 언약의 증거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드디어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의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이제 왕, 예수님이 이루신 대제사장의 사역, 선지자 사역, 그리고 이제 왕의 사역. 우리는 이 왕의 사역에 또한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진정한 하늘나라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복된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높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여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참된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우리도 바로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체험한 사도 바울,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제 제사장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이 죄인된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마음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차증하시고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그 뜻대로 나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0장 이하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에는 자기를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진행되는 그런 환란이 기다리는 것을 성령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고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사랑 성도들에게 또 똑같이 이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서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내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이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이쯤에 내 마음속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죽는 자리까지 마다 않고 가겠나이다 충성을 맹세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렇게 확실히 믿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자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믿으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이 너희 삶을 통해서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의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어떠한 죽을 지경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자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왕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말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일꾼으로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면서 삼사랑교회를 통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일꾼 삼으신 주님의 뜻을 이제 깨달아 알았사오니 나를 통해서 이 참사랑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 일꾼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정말 비밀을 맡은 자로 믿으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